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옷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성막에 필요한 여러 부속물들을 지금 계속 만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조금 이렇게 형태가 거의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은요. 성막 뜰에 배치될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뜰을 둘러칠 세마포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부속 기구에 대한 어떤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막의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기둥이나 널판을 세우고 거기에 뭘 세웠죠? 이렇게 네 겹의 휘장 2개와 그 덮개 2개를 이렇게 다 덮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그 성막 본체의 3분의 1 되는 지점에는 바로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데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요. 이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이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보니까 바로 물두멍이 있고요. 입구 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에 이제 이렇게 성막들이 있고요. 성막들 가로 이제 뭐가 있냐면 세마포 포장으로 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울타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앞에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가 바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입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것을 보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들에 있는 2가지 부속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단이고 두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성막문을 딱 들었으면 맨 처음 보이는 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을 지나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작이 이제 번제단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제물을 두고 불사라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 위에 불을 또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두고 불살랐는데요. 불과 나무와 제물을 쌓아놓는 순서가 제물을 완전히 소각하지만 계속 연기가 위로 피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화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언제든지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항상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만든 놋제단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이렇게 새로운 놋제단을 만들 때까지 한 486년 동안 사용되었던 놋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수많은 제물이 희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많은 속죄가 단 한 번의 속죄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일시적인 속죄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번제단의 네 모서리 뿔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하여 구속 복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뿔을 만지면 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번제단을 운반할 때 자색 보사기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부분까지도 드러내었다라고 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요, 물을 담아 놓은 이렇게 놓고 쓰는 큰 가마 같은 것이고요. 노수로 만들었으며 큰 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의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물두멍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흙과 먼지로 또 그리고 또 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다라고 나옵니다. 둘째, 이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제단과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이제 회막이라고 저기 성막 본체 그 사이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복종하겠다는 겸손도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였다라고 보십니다. 물은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회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세례를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요까지 이제 거의 큰 건 다 깠고요. 이제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입니다. 이 성막의 이제 뜰의 이제 규모 이제 거기서 울타리까지 요 사이를 성막의 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체에서부터 가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울타리까지 안에를 이제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데요. 세로로 한 100규빗, 가로로 50규빗이니까 한 약 45m와 약 22.5m의 어떤 직사각형 모양인데 테니스 코트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 북쪽,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세마포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둥들을 두고 그 주위를 다 감싸는데요. 남쪽, 북쪽에는 20개씩 두고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는 약 10개씩을 두가지고 이렇게 그 주위를 다 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기둥은 가름대라는 것과 말뚝 그리고 줄로 고정이 되어서 그 주위를 세마포 포장으로 쌌다고 합니다. 이 세마포 포장의 역할은 울타리나 벽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접근 또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성막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성막 안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역할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짓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포장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막 휘장문이라 그러죠. 이게 이 울타리에 보면 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요, 가로가 9m고 세로가 2.25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울타리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큰 문이 이제 지금 있는데요. 성막 동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 성막문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예표하겠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문은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사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자꾸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막을 지금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모든 성막에 대한 구조를 지금 다시 우리가 막 만들고 그걸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만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작, 가정에도 새로운 시작, 교회에도 새로운 시작,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성막의 본체와 또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물, 또 그리고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와 회막문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늘 알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헌신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